오늘은 예고대로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대상자, 입교 대상자가 있으며 우리 중 대부분은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나 혹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제자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 몇 번씩이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때로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면은 예외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명확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습, 입교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분만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또 헤롯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본단락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적인 왕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 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본달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40일간 머무시면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어느 시점에 갈릴리를 방문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후에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성천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셨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도 예고하셨는데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올 것을 지시하신 것을 오늘 본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그분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경배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릴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경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부활이 너무나 신비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며 망설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대한 사명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공생애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다니엘이 예언된 그 권세를 받게 될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실 때에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예고하셨는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의 예고들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 그의 권세는 모든 면에서 제한되었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후에는 땅 위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자신과 타협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걷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사단이 내미는 달콤한 선악과를 따먹은 첫 아담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에 더 크고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최선, 최상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배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능히 내 인생 하나쯤은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쉬운 길, 지름길은 없습니다. 있다면 달콤한 선악과일 뿐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적인 통치권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그 통치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주적인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즉 예수님의 선교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와 세례를 주고와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전부 분사형이에요. 우리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쭉 단순 열거하고 있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제자를 삼아 이것은 명령형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제자를 삼아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분사형입니다. 즉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그 궁극적인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은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세례와 관련하여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주님의 세례 제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라는 말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집례자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에 그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세례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미천한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얼룩진 인간이, 저주받은 인간이 감히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밖에서 삼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이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 죽음의 병입니다. 나병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음을 보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시체처럼 죽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듯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이 나와 있지만 그 구약에 이 나병이 자세히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마치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은 징후를 보이는 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병을 통해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게 되는구나.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이 되는구나. 그것을 나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영 안과 진영 밖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은 반드시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에는 살 수 없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밖,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진영 밖에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병이 낫는다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반드시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완치된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다시 진영 밖으로 가서 나병이 나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었다고 하면 이 나병 환자는 입고 있는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 밖에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돼요. 7일째에 1회를 머무는 동안 1회째에 다시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고 또 입고 있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씻는 것은 정결케 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씻음을 통해서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씻음을 통해 정결케 된 이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안에 들어가게 되는 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을 씻는 일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 씻음을 뜻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병보다 더한 죄로 인해 진영 밖, 즉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서 진영 안,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삼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합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합하기 위하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푸고 할 때 그 안으로와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동사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름 안으로, 갈라디아서는 합하기 위하여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태복음 본문의 안으로로 번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까? 지난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많은 무리들이 놀라기도 하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 세례, 제사함 전부 다 씻는 거예요. 바로 이 씻음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 중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42절 또 44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까? 세례를 받아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며 또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새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도 거부하던 거절하던 그 무리들이 배움도 없는 무식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또 물질에 대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끈질기고 집요한데 그런 모든 물건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나이도 성도 또 유대인 얼마나 별납니까? 이런 어떤 인종도 나라도 신분도 모든 그 격차를 극복하고 믿는 사람이 전부 함께 있었습니다. 내 필요를 앞세우며
내 필요에 민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피로함을 느끼고 부부간의 갈등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 교육 문제로 씨름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이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런 삶을 사니 세상이 보기에 칭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무리에 들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제자로의 삶의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시선과 죽음이라는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와 연합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삶을 구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또 제자는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배우며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제자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되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떤 말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배울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뒤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약속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선언은 복음서 시작에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되어 언급된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1장에 나오고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즉 임마누엘이 이 복음서 전체를 감싸는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의 임재가 임마누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 임마누엘로 장식함으로 당대의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세상 끝의 교회, 즉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성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례를 통해 나병보다 더 악한 죄가 씻겨져 하나님의 진영 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였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진정한 제자로 초대 예루살렘 성도와 같은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